5장.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낳으신 분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분명 그분에게서 난 자녀까지도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분의 계명을 지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구별해주는 참된 기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나타납니다. 그분의 계명은 결코 힘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의 방식을 이깁니다.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승리의 힘은 다름 아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그가 곧 세상의 방식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생명을 주는 탄생을 경험하시고 죽음을 이기는 죽음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궁을 통한 탄생뿐 아니라 세례를 통한 탄생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세례를 통해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희생적인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진리를 증언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증언하시는 성령께서 그 모든 사건을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증언은 삼중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과 세례와 십자가의 달리심이 그것입니다. 이 세 증언은 완전하게 일치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마치 이 자리에 계신 것처럼 자기 아들에 관해 증언하실 때에는 더욱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증언을 자기 속에 확인한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두고 친히 하신 증언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졌고 그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생명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허상이 아닌 실체. 내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이 의심의 그림자를 헤치고 나와 영원한 생명, 허상이 아닌 실체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마음껏 구하고 또 그분께서 들어주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확신하고 구하면 우리가 구한 것은 우리 것이나 다름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예컨대 영원한 죽음으로 이끄는 죽을 죄를 짓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이 죄 짓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도우시고 죽을 죄를 짓지 않은 그 죄인에게 생명을 베푸실 것입니다. 죽을 죄라고 할 수 있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것을 두고 간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행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고 해서 다 죽을 죄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아무도 죄, 곧 죽을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마귀도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오직 세상 사람들만 마귀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실로 멋진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예수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생명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모든 가짜는 영리하기 그지없으니 그들을 조심하십시오. 요한일서 5장입니다. 1절로 3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믿음과 영적 출생과의 관계를 언급하는 본문이죠.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과 함께 쌍을 이루는 기독론적 고백입니다. 물론 요한일서 배경에서 주요 기독론적 고백은 그의 성육신에 관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도 요한일서의 독특한 배경을 전제로 합니다. 즉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각각의 대적자들을 향하여 저자는 기독론적 고백을 통해 그의 신성과 인성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천명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곧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한 사람이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는데 이것은 요한일서 교회론의 중요한 개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출생시키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태어난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다른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또한 그의 계명을 지키기 원합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에서 잘 드러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의 계명을 지킵니다. 심지어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마저 하나님께서 주신다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요.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힘마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이는 무겁지 않은 계명입니다. 4, 5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속적인 승리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는 이유는 믿음 때문이죠. 이 믿음은 단순히 믿는 행위를 의미하기보다는 믿는 행위와 함께 믿음의 내용을 주목하게 합니다.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앞서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지속적인 승리를 뜻하는 물음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속적으로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 자녀의 신앙 여정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속적인 믿음으로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고, 이 관계 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게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6절로 8절입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는 앞에 9절이 믿음을 강조했는데 그 믿음의 내용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즉,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물과 피는 앞서 밝힌 대로 세례부터 죽으심까지 예수님의 공생애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실제 역사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좀 더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히 그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이 사실을 성령께서 증언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피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한편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는 부정과거 동사로 묘사되었고, 성령의 증언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지상 사역을 통해 역사적 인물로 실제 과거에 나타나셨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성령께서 그 사실을 지금도 계속해서 증언하고 계심을 뜻합니다. 또한 물과 피와 성령이 함께 현재에도 증언합니다. 물과 피는 과거 사실을 나타내지만 그 사실이 현재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합니다. 이 셋이 하나라는 말은 이 셋의 증언이 일치한다는 말이죠. 세 증언은 아마도 율법이 요구하는 증인의 숫자를 충족하는 상징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과 피와 성령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역사적 진실성을 증언하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바로 이 사실에 기초합니다. 9, 10절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아들을 증언하십니다. 두세 명이 하는 사람들의 증언도 받아들인다면 물과 피와 성령의 증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은 못 받을 이유가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증언을 요한복음 5장 31절 이하를 바탕으로 이러한 물과 피와 성령의 증언을 제외한 다른 어떤 증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증언은 세례 요한이나 성경의 증언, 예수님 사역의 증언 등과 구분되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증언은 성령을 통한 증언과 좀처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문맥에서 볼 때 이는 앞서 나오는 물과 피와 성령의 증언이 곧 하나님의 증언이며, 이 증언의 신빙성과 사실성을 더욱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증언이 자기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언하십니다. 이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즉 세상에 속한 자로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11,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증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언을 통해 물과 피와 성령의 증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증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가졌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가지다, 소유하다는 요한신학의 독특한 표현인데 2장 23절에서는 아들을 인정하는 자가
아버지를 소유합니다. 요한 2서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소유한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영생을 소유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 믿음, 영생은 함께 하나님 자녀의 신앙 핵심을 형성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예수께 대한 믿음과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예수와 생명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앞선 단락에서 밝힌 대로 하나님의 아들 믿음, 영생은 하나님 자녀들의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로서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3장 2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반해 여기서는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문헌에 나타난 예수님의 정체성이 그의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죠.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하다는 현재형 동사로 영생을 지속적으로 소유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집니다. 요한 1서에 나오는 담대함 중 특히 이 구절과 3장 21절은 담대함을 기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안에서 영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담대함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에 그분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와 신자가 상호 거주할 때 기도하는 바를 응답받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세요.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고 했습니다. 14장 13절, 15장 16절, 16장 21절 이하 보세요. 이 구절에서 그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요한복음이 말하는 응답받는 기도의 형태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상호 거주 안에 있을 때 그의 뜻을 분별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자이며 그의 뜻을 구하는 자죠.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바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한 바를 받을 수 있습니다. 16,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 중 특히 형제를 위한 기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볼 때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죄를 범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이죠. 앞선 3장 6절, 오늘 본문 5장 16절 함께 참조하세요. 본문에 나오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일까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자체는 그 죄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죄를 볼 때 그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도록 하나님께 구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이단 세력들은 제외됩니다. 다만 모든 불의가 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지는 것은 마땅히 주위의 형제 자매들이
기도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더 굳건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쉽게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공동체를 온전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했을 때 기도해야 한다는 당위를 앞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과 모순되죠. 이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요한일서에서 영생을 가지고 오신 분이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며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며 신자들에게 사랑을 가르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교제하는 자는 지속적으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를 입히지 못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 자녀들의 믿음이 든든히 서갈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속되든지 세상에 소속되든지 해야 합니다.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를 받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한 세상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속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각을 주셨습니다. 지각이란 잘 이해되도록 생각하는 과정과 능력을 가리키죠. 이 지각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참되신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자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지각을 통해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진리이신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제 저자는 예수님의 완전한 타이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여 그를 묘사합니다. 요한일서에서 계속 따로 언급되었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기서 연합되어 완벽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 영생으로 묘사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신성이 충분히 설명되고 또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지키심으로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이며 그들의 믿음과 영생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21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역설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 아들께서 우리를 지키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또한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헬라어 원문의 우상들이라 표현된 이들은 누굴까요? 다양한 주장들이 있는데요. 이는 요한 공동체 당시 유행했던
로마 제국의 우상들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저작 장소인 에베소 지역의 아데미언시를 비롯한 많은 우상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이는 또한 기독교로 회심하기 이전에 성도들이 섬겼던 다른 종교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의 저작 동기나 배경에 비춰볼 때 잘못된 복음이 만들어낸 잘못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모습도 우상일 수 있습니다. 우상들은 사도들이 전수해준 참된 복음에 기초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모습과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이 아니라 요한의 적대자들이 만들어낸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모습이 우상이죠. 그 우상을 믿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상을 전하는 자들이 곧 거짓 선지자들이요 적 그리스도들이죠. 그러한 악인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은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영생과 기도, 형제를 위한 기도, 예수님의 도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